5월 어린이날 율동공원에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인파가 어마어마해.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얘야 막 잡고 했는데 그 내가 평안할 때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놓고 우리 큰아들 지민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미아 보호소로 끌려갔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래요. 너무 보다 못하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, 이 예루살렘에서 한 명만 찾아오라고. 한 명만 찾아와라. 어째 느낌이 이게 좀 약간 어디서 들은 거 안 그렇습니까? 창세기에 이모 말고 고모, 고모라,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.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몇 명 찾아오라 했지 않습니까? 10명 찾아오라 했잖아요. 10명만 찾아오면 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다.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로 디스카운트 시켰습니다. 한 명만 데려와라. 내 멸망 안 시키겠다. 내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. 멸망시키기 싫다. 한 명만 데려와라. 예레미야야 내가 정말 이 백성 사랑하는데 한 명만 데려와라.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좋아가 뛰어가는 거야. 한 명만 데려오면 이제 된다고. 예레미야가 막 뛰어갑니다. 뛰어가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. 첫 번째 사람을 누가 만났냐면 백성을 만납니다. 백성들을 만나보니까 완전 엉망이야. 왜 엉망이냐?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. 말씀을 모른다. 두 번째 종교 지도자를 뛰어갔어요. 종교 지도자는 말씀을 안 해? 알아요.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 뿐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걸 짐으로 여기는 거야.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어. 이게 내 짐이다. 내가 이거 왜 이대로 해?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. 세 번째, 다음 세대 어린애들, 청소년들한테 찾아갔어요. 쾌락과 음란과 온통 결국에는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.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. 한 명이 없습니다.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,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.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폭주기관차가 이제 출발했습니다. 그 한 명이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했습니다. 예레미야야, 너 절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.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.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. 내게 간구하지 말라.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. 왜 그랬겠습니까? 또 기도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또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출애굽기 이후에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음이로다. 근데 염증이 난다. 신물 난다. 이제 내가 내 뜻을 바꾸고 용서하고 일하는 거 이제 하기 싫다.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. 기도하면 또 내 마음이 또 바뀔까 싶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느끼시죠? 결정 났다. 이제 끌려가야 된다.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와야 돼. 결정 났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.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.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회개한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 요시야입니다. 회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? 뉘우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,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.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이 좀 핑 돌고 코끝이 좀 찡하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.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.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었다면 그동안에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이랬다면 다시 그걸 완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그거 아니면 회개 아니라는 거죠. 코끝이 좀 찡하고 눈물 좀 나고 속지 마라. 자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사후 75년 만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. 성전이 완전 황폐가 됐어요. 또 성전 딱 수리하는데 책이 하나 발견됐어. 알고 봤더니 모세오경주의 신명기 책이 발견된 거예요. 그래서 읽어주는 것만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. 이 요시야가. 저 읽어주는 사람이 아까 사반이라잖아요. 그 이후에 전 국토의 우상을 대청소를 단행합니다. 그래서 막 우상을 다 내리죠. 완전 파괴하고 박살을 다 냅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우상을 다 박살을 냅니다.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? 그 인고의 세월 기다렸더니 요시야가 나왔네. 근데 이 멸망사한 우상들을 그 이전 왕들이 왜 못 없앴을까요?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. 함부로 못 없애는 게 우상 철거는요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외교 단절 사태가. 이 우상이 언제 들어왔습니까? 솔로몬이 결혼하면서, 정략 결혼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나라 우상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없앴다? 그 나라는 선전포고하는 겁니다. 한번 붙자라는 거야? 지금 우리나라 이태원에 모스크 있죠? 들어오기는 쉬워요. 절대 못 나갑니다. 그거 없앴다? 국가적, 외교적 분쟁이 발생합니다. 함부로 못 없습니다. 그런데 왜 이 요시야는 갑자기 시원하게 한번 막 왕치로 후려치고 이렇게 싹 쓰려했는가? 요시야 당시에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를 싹 다 멸망 다 시켜버렸어요. 그래서 아람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주변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시원하게 싹 정리 다 해버리는 거야. 이제 뭐 외교적 분쟁도 없어요. 외교 분쟁할 나라도 없으니까. 멸망하면 분쟁 없이 다 철거해버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요,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.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드신 거죠. 그래서 이 요시야가 베델, 자기 그 남유다만 청소한 게 아니고요. 그때 당시 그 금송아지 아시죠?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 베델하고 그 베델 주변에 있는 그 땅, 텔단에 있는 그까지 올라가서 싹 다 정리 다 해버립니다. 북쪽에도 지금 뭐 없었거든요, 사람들이.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, 사마리아. 다 끌려가 버렸어요, 그 아수르에. 아무도 없어, 무주공산이야. 싹 우상 청소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. 왜? 청와대만 개혁한 거예요. 몇몇만, 눈에 보이는 것만. 그걸 다 산당을 때려 부수니까 산당이 어디 들어갔냐면요, 백성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. 백성들이 집에다가 모셔놓고 몰래 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관공서 이런 데는 다 때려 부쉈는데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윗선만 개혁이 일어날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? 우리도 시원하잖아요. 근데 정말 멀리서 개혁하는 박수에는 여러분들 박수 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9시 뉴스에 어떤 기독교인이 정말 이 세금을 정직하게 20년간 냈다라고 세금 넣으면 읽으면서 우리 박수를 쳐줘. 야, 역시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. 우리나라 역시 저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.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분 가게 옆에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근데 우리 동네는 전부 빵집을 해요. 파리 바게트, 이집트 바게트, 이렇게 전부 프랑스 바게트, 다 이 바게트 가게 쫙 있는데 다 우리는 100만 원씩 우리 번달하고 세금을 다 이게 카르텔 짜고 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.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딱 신고를 하는데 1,000만 원 신고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국세청은 알죠? 뭐야 이거. 똑같이 빵집 가게 하는데 세원들 노출되고 다 압니다. 그럼 조사 들어갑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계속 박수 칠까요? 그 사람 찌릅니다. 의인이 내 옆에 오면 그 사람 찌릅니다. 멀리서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 좋고 야 이러죠.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? 눈물과 피눈물 흘리죠. 예수님 말씀 멀리서 들을 때는 야 예수님 역시 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. 내 찌릅니다. 고통과 연속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쉽지 않습니다. 다음 장. 요시야가 왜 위대한지는요,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. 요시야가요,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, 노소, 이 빨간색 보셨죠?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애들, 저기 그림에 나오죠. 어린애들까지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. 통독을 하는 거예요. 읽어주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. 그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책대로 완전 막 전 국민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는 거예요. 그 중에 저 아이들까지 있는 거예요. 다음 세대까지 있는 거예요. 왜 요시야가 위대한가 하면요, 요시야 키드 세대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. 요시야가요. 그때 아까 있었던 그 애들이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, 다니엘의 친구들, 그리고 어린 제사장 에스겔, 다 저기 다 있었습니다. 그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시야 키즈 세대죠. 우리 보통 축구하면 박지성 보고 제가 축구를 하게 됐어요. 김연아, 조성 피아노 치는 그 사람 보고 했다.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야 돼. 그런 것처럼 키즈 세가 있다는 거죠. 키즈 세대.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그게 요시야라는 거죠. 그래 다니엘과 친구들, 어린 제사장 에스겔 그 포로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어려움과 그 이방의 나라에 있던 걸 다 돌파하게 된 게 이 요시야의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.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하고 모두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뜻을 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그걸 지켰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 있었다는 거죠. 이게 요시야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. 이게
말씀으로.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. 말씀으로 앞으로 올 엄청난 그 공격,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는 거는요, 요 조이풀 키즈 세대가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. 네. 정말 이게 정말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,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.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선택입니다.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. 제가 직장에서 보면요,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이렇게 학벌인데도요, 선택하는 거 보면요, 진짜 미련한 선택, 자기 욕망의 선택,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.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뤄질 결혼, 직장, 수많은 엄청난 많은 선택할 때마다 십자가로 선택하겠습니까?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겠습니까?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 다 우리 많이 겪어보셨잖아요. 겪다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. 이렇게 된 겁니다. 다 우리가 알잖아요. 좋은 대학 가보면 뭐합니까? 애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상담하러 오는지 모릅니다. 좋은 대학보다도요, 항상 말씀을 읽게 해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, 아, 이 사건은 이 성경의 어디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. 나도 이 말씀대로 따라서 선택해야 되겠다. 그렇게 선택하면요,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. 아멘.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제일 잘한 선택이 뭡니까? 남편 만나는 거 말고요. 예수님 선택한 거잖아요. 예수님 선택. 100개는 다 실수해도 예수님 하나 선택하면 그건 성공입니다. 아멘. 네. 자, 여호와김 시대 1차 포로입니다. 요시야에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됐고요. 요시야를 죽인 바로 느고가 아까 보셨죠? 여호와김을 딱 세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김이 죽고 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을,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세 차례로 나눠서 딱딱딱 끌려갑니다. 1차는 여호와김 때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을 아셔야 됩니다. 이게 역사거든요. 잘 들어보십시오. 아수르는 아주 무식하다고 말했잖아요. 이 북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심어버려요. 이주를 해버려요.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. 그럼 혼혈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끔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 놓은 이 바벨론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요, 교육입니다. 키워드는 교육. 어떻게 하냐면 티네이저 13세부터 18세 정도 되는 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때 끌려가는 겁니다. 바벨론 임금들한테, 왕한테 끌려가서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. 음식도 먹고, 그게 뭐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. 왕궁 교육을 받아서 몇 세까지 받느냐? 30세 정도까지 받습니다. 그리고 30세에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. 그 정도 15년, 20년 정도 교육받고 나면요,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. 그러면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합니다. 그 전략이 이 식민지 바벨론 정책의 전략입니다. 그리고 바벨론은 세금만 내면 no touch, 돈만 내라. 근데 아수르는 완전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. 민족이 사라져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허락했지만은 절대 남유다는 이 아수르한테 허락을 안 한 겁니다. 이 사람 나라가 결단나기 때문에, 나라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, 그래서 바벨론을 선택한 겁니다. 뭘로? 몽둥이로. 아, 바벨론 정도면 되겠다. 왜냐? 아까 말했던 그 정책들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페르시아. 이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, 이는 고레스 왕이죠. 지방 분권입니다. 이 식민지 정책. 다 너희들 나라로 쫄아가서 잘 살아라. 거기서 잘 살고 뭐 세금만 걷고 이래 되는 거예요.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줍니다. 그래서 풀려나갑니다. 이 식민지 정책을 다 알아야 됩니다. 나중에 뭐 헬라, 뭐 로마까지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 설명을 다 못하겠고요. 저 세 개를 아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까지 다 연결됩니다. 다음 보십시오. 자, 이 여호와김이 얼마나 못됐냐면요. 저 보세요. 예레미야가 딱 불러주가지고 아까 바룩이 쓴 거 보셨죠? 예레미야서를 썼어요. 이게 초고를 작성했어요. 초고를 작성해가지고 아까 요시야 임금처럼, 요시야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읽었잖아요.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따라할래 하면서, 자, 한번 읽어보라 하고 읽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주는 거예요. 예레미야 와서 쭉 읽는데 한 장씩 읽고 나서 면도칼로 쭉 잘라버리는 거예요. 자르고 저기다가 화로에다 던지는 거예요.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불에 다 타버렸어요. 예레미야 초고는요, 불에 다 타서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요, 두 번째. 그래가지고 얘네 초고를 다 태워버립니다. 그리고 보세요. 지금 두 번째 쓰는 거예요, 지금. 지금 표정이 보세요. 약간 그림이, 예레미야는, 아이고, 미안한데, 그래도 좀 어떻게 했니? 뭐, 어떻게 써야지, 뭐, 어떻게 했어? 뭐, 이런.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다시 불을 주는 거예요.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.
그러니까 지금 바룩은 보세요. 표정에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. 빨리 부르세요, 그냥.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, 지금. 구슬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그림 해석입니다. 예. 예. 그 두 번째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도 두 번째 쓰는 거예요. 기억을 더듬어 다시 쓰는 거예요, 지금 다. 그래서 막 시대가 막 얽히고 설키고 엉망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따라서 잘 살아라고,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잖아요. 요시야. 자기도 그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말씀을 업신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? 암송해고 가지고 씹어 먹으면 내 다행이지. 이걸 불에 태워서 이렇게. 어렵습니다. 정말.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면 여호와 김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아버지인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결과죠. 예. 자녀 교육을 그래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 애들한테 내가 주차장에 우리 애들 5살, 6살 때 지금 애들 키우자 말 안 듣죠. 어떻게 아들들 주차장에 뛰면 안 된다. 정반대로 해. 그러면 반드시 뛰어. 꼭 잡고 가는데 손 나면 안 된다. 찻길인데 꼭 손 나. 그래가지고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아들 5월 어린이날 율동공원에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인파가 어마어마해.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. 얘야 막 잡고 했는데 그 내가 평안할 때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놓고 우리 큰아들 지민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미아 보호소로 끌려갔습니다. 그래서 찾아왔는데요.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 끌려갑니다.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. 이게 진짜 자녀 교육, 이 여호와 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요시야, 사무엘도 마찬가지죠. 자녀 교육. 참 다윗도 마찬가지죠. 자녀 교육. 다 실패. 참 어렵습니다. 예.